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함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좋은 의도와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결국에 마무리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까지 아름답게 끌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변함없이 아름답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함께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헌금궤를 설치를 합니다. 성전 어귀에 번제단 옆에 두었죠. 그리고 모든 성전에 바쳐지는 은은 헌금은 다 이곳에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직접 이 헌금을 관리하고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왕의 일을 잘 담당하는 서기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함께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종교계와 정치계의 중요한 두 리더가 함께 이 일을 할 정도로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의 손에 직접 넘겨주었다. 제사장 그룹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빼고 이제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목수와 건축가, 미장이, 석수에게 직접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때도 유통의 단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지 직송을 한다든지 단계를 줄이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담당자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일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맡겼는데 그들이 수리에 집중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기물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 성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런 기물을 더 만드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교회에서도 예산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다 분배를 해서 사용하다 보면 다 조금씩 푼돈이 되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죠. 왕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보자 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대한 아끼고 한쪽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비로소 그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16절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그 은을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의 인사만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과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파트너들과 일을 하게 되면 물론 점검은 필요하지만 서로를 매우 신뢰하며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읽은 것처럼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든 다른 비용들을 절감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성전 제사장들에게 지불하는 그들의 생활비조차 지불하지 않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과 그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일터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규모와 질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이전부터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쳐들어오고자 하는 것만 보고도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이 징벌로서 이 아람 군대를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대하 24장 자세한 기록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렸던 성물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들이 드렸던 성물도 다 내어주게 되었고 성전과 왕궁의 금까지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람 왕이 만족을 하고 물러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죄는 반드시 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벌은 항상 함께 패키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에 죄가 매우 달콤할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 죄의 덫에 걸려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자신의 성물과 조상들의 성물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21절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의 신복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리고 요아스가 통치할 때 가장 측근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역대하 24장의 그 자세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로서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인생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직 안에서 리더에게 충성을 하면 나의 팔로워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충성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자녀로서 나의 부모님께 효도하면 나의 자녀들이 또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의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관계 아름답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아스가 그 인생의 시작을 정말 아름답게 시작하였는데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맺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